오늘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권면과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제안한 4가지 요긴한 것만 지키는 것으로 만장일치를 보았지요. 그런데 그 4가지 요긴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긴한 4가지 사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요, 마치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율법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다 짐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그냥 이 4가지 것만, 요긴한 4가지 것만 지키는 것으로 하자 하는 이 말씀을,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4가지 것만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가 아침에 와서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사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귀신들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자기 발목에다가 그렇게 못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얼마나 발목이 아팠던지. 그래서 이제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 부모님 하는 말이, 그게 제사떡을 먹어서 이 귀신한테 이게 이제 바친 그 떡이잖아요. 제사떡을 먹어가지고 귀신들이 그렇게 와서 해코지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떡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이런 해코지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피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피에 생명이 있어서 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율법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긴한 4가지 것, 다른 율법은 다 짐지우는 것이 어렵고 다만 이 4가지 요긴한 것만큼은 지키게 하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피 이거 먹으면 안 돼, 선짓국 이런 거, 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이 4가지 요긴한 것들, 이것은요, 전에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 이 4가지 요긴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4가지 요긴한 것을 추려서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자, 이것이 무슨 율법의 정수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을 가리켜서 헬라 시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헬라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았어요. 그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유대 공동체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적으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종의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침이냐? 그 지침이 바로 이 네 가지 요긴한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율법을 사실상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 불가능하니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사항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 그게 바로 이 요긴한 네 가지 것들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글이 뭐예요? 이 네 가지 요긴한 것들이에요. 각 성에서 헬라 세계에 퍼져 있었던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우리가 이 네 가지 것만은 지키자 요긴한 것들을 전하고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침을 초대교회 바리새파 사람들의 요구도 수용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베드로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네 가지 요긴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네 가지 요긴한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살면서 적어도 이 네 가지 것만은 지키면서 살아가자 하는 이 요긴한 네 가지 것들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네 가지 요긴한 것을 가르쳐서 이해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절충안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이 네 가지 요긴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며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저 실천적인 방법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 네 가지 요긴한 것 중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사떡 이런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훗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것과는 다소 다르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훗날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합니다. 야, 그거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뭐 잘 살거나 더 잘 못 살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먹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다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을 조심하라.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등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고, 만일에 내가 이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한 말과 많이 다르지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꿨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긴한 네 가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구원의 진리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유대주의적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에 반하는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확정하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네 가지 사항을 지키게 해서 유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율법을 하루아침에 폐기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이었잖아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감정과 정서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라고, 이 네 가지 것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배려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24절 보실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요긴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29절 말씀 보실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네 가지 요긴한 것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요, 스스로 삼가면 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예요? 이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구원의 진리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평안함을 잘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하면 교회에 덕이 될 거야. 저는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원의 진리와
덕스러운 배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와 덕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구원의 복음인지 진리인지 알아야지요. 그런데 또 무엇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할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헛갈리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얼마든지 양보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타협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절충안을 채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양보했다고 해서 내 신앙에 뭐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긴한 네 가지 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상의 음식은 우상 숭배자들과 동참하거나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떤 공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잔인한 행동과 생각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긴한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구원의 진리와 덕을 세우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구원의 진리와 덕을 세우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며 그렇게 함께 덕을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